밥퍼주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시죠. 밥퍼주는 목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천주교의 수녀님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신혼 시절에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문을 열면 바깥에 부엌이 있고 거기 부엌에 가면 연탄 아궁이가 있고 신발 신고 이제 바깥에 나가는 그런 단칸방 구조죠. 어느 늦은 밤 사모님이 부엌에 나가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강도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개를 들어서 방패를 딱 삼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뛰어나가는데 그만 이 문 인방에 머리를 꽉 부딪혀가지고 뒤로 나가 자빠졌습니다.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강도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력을 추스려서 이제 담대하게 바깥에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하수도에서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부엌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는데 자기는 털이 달려있는 거는 송충이든지 쥐새끼든지 하나도 겁나지 않는데 털이 안 달린 거를 보면은 자기는 막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이 털이 없는 지렁이 같은 거에 아주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혜경 권사님이 등치에 비해서 쥐새끼라고만 하면은 그냥 막 쩔리 도망가요. 그것과 똑같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니, 그게 뭐가 두려워? 그러면서도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이 비웃을 거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고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고난을 당해서 가족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욥은 고난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요셉도 욥처럼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던 것이죠.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면은 원망하죠, 불평하죠, 절망하죠, 낙심하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참 많이 달랐어요.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망가지기는커녕 자신을 굳게 지키면서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듬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도 성도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년 시절 요셉은 어땠나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의젓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아버지, 형님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형님들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고자질을 했던 것이죠. 자, 그 일로 형들은 아버지에게 책망을 듣고 힘들었을 거예요. 야, 저 자식은 뭐 고자질쟁이로구나.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속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 때문에 형들은 이 요셉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이 삶이 힘든 거예요. 이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요셉은 자기는 무척 잘났고 다른 형제들은 조금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못하는 형들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이런 거침없는 행동들이 형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가슴에 생긴 응어리 같은 것에는 아주 무관심했어요. 요셉은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과잉 보호와 지나친 사랑이 그리고 편애가 낳은 부작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살이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던 것이죠. 그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요셉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셔서 노예가 되어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을 섬기면서 요셉은 섬기는 삶의 태도가 몸에 배게 되었어요. 기본적인 태도가 몸에 배웠어요. 그리고 그를 낮추셔서 노예가 되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럼 감옥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아는 요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 요셉을 주목하여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섬기는 사람으로, 속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를 다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사물을 다 맡기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최측근입니다. 우리들은 뭐 주방장이나 뭐 이런 것 좀 되겠지 생각을 하지만
주방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급이 아닙니다. 임금님을 최고로 가까운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임금님의 술친구입니다.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너무 높은 사람이 감옥에 왔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은 그들을 정성껏 섬겼을 거예요. 어떤 일로 섬겼을까요? 발 씻을 물을 떠다 드리고 식사를 챙겨주고 잔신부름을 했을 겁니다. 정말 하찮게 보이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참 기운이 빠졌을 거예요. 내가 겨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근데 우리들은요, 정말로 하찮은 일을 할 때 기운이 빠져요. 내가 지금 이 설거지만 하고 있을 나이인가?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우리들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허드렛 일마저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두 간원장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남의 사정에 무심하던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공경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집안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때로는 아내가 나의 그 속마음을 헤아려 주나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시나요? 자식이 나를 알아주나요?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변해도 엄청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지금 상대방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굴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물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죠. 무심하면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을 지금 요셉은 헤아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요셉과 두 간원장이 누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까? 누가 더 힘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더 힘들죠. 그러나 요셉이 지금 이 두 간원장의 얼굴빛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죄수 신분이지만 이 두 간원들은 감옥에서 불안해합니다. 이 두 간원들은 날마다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게 요셉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유 있고 넉넉합니다. 다른 죄수들의 안색을 살필 수 있을 만큼 요셉은 평안해요. 여유로워요. 이 요셉은 자신도 코가 석자지만 다른 죄수들을 보살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여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두 사람이 감옥의 새창살 너머로 밖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나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어린아이가 강아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아저씨, 저기 저 강아지는 절대로 팔지 마세요. 제가 3일 안에 돈을 가져와서 저 강아지를 꼭 살게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아이가 와서 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강아지는 절대로 팔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그 강아지는 오른쪽 다리를 절어서 아무도 그 강아지를 사는 사람이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3일째가 되던 날 그 아이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가게 문을 나섰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야, 그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가게를 나서서 멀리 갔어요. 그 가게 아저씨가 강아지를 안고 가는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의 오른쪽 다리에 의족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공감. 슬픈 사람을 보면 자기도 슬퍼요. 배고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이런저런 이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그 공감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누구의 손길로요? 하나님의 손길로요. 고난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성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아파요. 그분의 손이 닿으면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살이 애이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섬세하셔서 요셉을 아름답게 그리고 훌륭하게 다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치면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높은 사람이 됐지만 요셉은 여전히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치를 했던 거예요. 저들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때 그 훌륭한 정치는 바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닦아갔던 것이죠. 관원들은 요셉에게 자기가 저마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 이방 나라에서도 요셉은 주저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그때그때 허락해 주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요셉을 일일이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혹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냥 똑같아요.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아침에는 해가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의 성실하심으로 내일도 해가 뜨게 하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듬어서 자기를 똑 닮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 그리고 거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실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들이 배우자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다 쏟아서 주시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자기를 겸손히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분노와 나의 아픔과 상처, 나의 못난 것, 나의 미련한 것, 나의 생활 속에서 쌓이는 모든 스트레스까지 다 맡겨드립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